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면 또 입교를 했다면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서 1문으로 질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뀌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 인생이 바뀌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서 살든 누구와 함께 하든 우리의 목적은 누구여야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를 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원래가 영화로운 분이시라서 우리가 사람을 영화롭게 하듯이 그 사람의 이름, 명예, 그 사람의 인격, 모든 능력을 높여준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모든 존재가 무한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그대로를 우리가 영화롭게 대접해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로서든 공급자로서든 구원자로서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는,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인생의 목적이 이래야 할까요? 왜 인생의 목적이 이래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갖다 준 사람이 있으면 물을 갖다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이 물을 사고 고르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갖다 주고 저에게 도움을, 유익을 주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아우 너무 잘 마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한 일을 인정해주고 영화롭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없으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자연 법칙 그대로 기계처럼 돌아가라, 난 상관 안 할래 하면 모를까? 우리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으면 모를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모를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셨을 때 어떤 것이 특별하냐면요, 인간만이 창조적인 표현을 해요. 기계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해도 기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표현도 창조적으로 합니다.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데 그 모든 광경에 대해서 자연은요 그냥 그렇게 흘러갈 뿐이지만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 참 예뻐, 멋있어, 대단해, 위대해, 너무너무 위대해. 근데 거기에 딱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역시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만 가진 특별한 찬양의 권리이고 의무이고 능력입니다. 오로지 우리만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무한히 부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하나님 그 높으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지극히 선하고 높으신 일들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만약 이 인생의 목적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영광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리거나 모두 덮어져 버리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없어지진 않습니다. 덮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이면서 간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 감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그 거룩함 그 자체를 당신의 이름, 그 명예와 당신의 모든 존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잊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신 것 이상으로, 이 땅에 하신 것 이상으로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요 라고 찬양을 할 때 이것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들은 많이 하나님을 거룩히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 예배가 이제 시작을 하면 찬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찬양 인도자, 찬양 팀을 통해서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와 그 모든 열정과 감정들이 전달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상의 것이 보여요. 내가 보였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이상의 것이 보여요. 우리들은요, 예배할 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공유할 때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소그룹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고성 목사님 잘생겼어, 키 큰 것 같아, 옷 잘 입는 것 같아, 피부도 좋은 것 같아, 착하신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좋게 생각이 듭니다. 안 좋아 보여도.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런 좋은 말들을 나누다 보면은 그것이 증폭되어서 한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더 있을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더욱 크게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높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려고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복이 되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복의 근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서 복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복 받은 즉시 뭘 나타내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냅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난 그 어떤 누군가가 함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며 사는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요, 큰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한번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PPT에 보면은 여러분 세계사 배우면은 잘 아시죠? 이 4대 문명이 뭐죠? 고대의 4대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저 안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보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4대 문명. 이 4대 문명이 뭘 중심으로 발흥하죠? 강. 그죠? 강이 아니고 강입니다. 강 중심으로 이 문명이 발달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이 강만 있습니까? 뭐가 또 있죠? 비옥한 토지, 평지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지형이 아니라 평지인데 아주 비옥한 토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햇빛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요,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정도의 농사 열매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2배, 3배, 많게는 10배까지 크고 달고 좋은 열매들이 무수히 많이 추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너무 폭력적이고 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끼리 전쟁을 했어요. 원주민들끼리. 그러다가 이 부족들끼리 연합하기도 하고 점령하기도 하면서 더 좋은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땅이 저 4대 문명의 땅입니다. 여기는 역시 토지가 좋고 강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싸우지 말고 연합해가지고 큰 나라를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세워서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자 하면서 4대 문명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중에 두 문명,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두 문명을 중심으로 성경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그 보여줄 땅으로 가보니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너희 자손을 주리라 한 약속 믿고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저번에 봤던 본문 이후로 무슨 사건이 펼쳐지냐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는 땅에서 가뭄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가뭄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당연히 큰 나라, 이 곡식 저장이 많은 나라,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좀 약간 이런 약은 면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는 않고 어디로 가냐면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긴 괜찮겠지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신앙이 좋아서 한 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애굽에 들어갔더니 잘 알고 있었던 문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큰 나라는요 권력, 폭력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보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어떤 귀한 것, 심지어는 예쁜 아내가 있으면 빼앗아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들어가자마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숨을 뺏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아내가 사촌 누이이기도 하니까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아내를 애굽왕 바로 왕에게 바로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는데 애굽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전염병이거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었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에.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나타나서 꿈을 꾸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너 아내 누이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라를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한테 너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 상대 타인의 신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그 사람한테 줘요. 뭐 하라고요? 야, 너 빨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해 예배 드려줘. 그래서 나에게 붙은 그 재앙 좀 떼내줘. 뭐 이런 표현으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금 패물과 가축을 주게 되고, 아브라함은요 함께 있던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목축업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이때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 복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둘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진 거예요. 여기 이야기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더 중요한 배경으로,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새신자들이 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하고, 이 애굽의 문화, 이런 나그네와 약자를 빼앗는 문화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징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 그러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대제국이 나그네의 것을 약탈하는 그 문화를 징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점점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굽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롯이랑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롯이랑 이렇게 의논을 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 목자들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니까 같이 살면 자꾸 다투게 되니까 우리 따로 살자. 네가 동편하면 내가 서편할게 했더니 얘가 진짜 동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가장 가나안 땅 중에서 비옥한 토지, 물도 많고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나 애굽만큼이나 크진 않아도 작게 강을 이루고 이제 농경지를 경작할 수 있는 그 곳을 찾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고 이 창세기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악이 가득한 곳이고 부유한 도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따로 이제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성해지게 되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나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이 나라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하러 와요? 침략하러 옵니다. 침뱉으러 온 게 아니라 침략하러 와요. 침략하러 와서 뭘 가져가냐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 가장 좋은 재물을 빼앗아 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국가 내 왕이 군사를 끌고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밑에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중앙의 소할 땅까지 5도시를 점령해서 거기서 가족들 다 사로잡아 포로로 가져가고 그리고 재물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여기 지도가 나오네요.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잘못했다라고요. 이게 급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설명한 대로 위에서부터 다메섹에서부터 얘네들이 침략해 와서 여기 중앙에 사해 동쪽의 소돔 고모라 이 소알 아드마 스보임을 공략을 해가지고 밑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롯과 그 가족을 사로잡아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다시 저기 북쪽에 단 있죠. 단. 지금 여기 맨 위에 보면은 맨 위에 폭탄 같이 생긴 거 있죠. 저기에까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저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이들이 가져간 모든 포로들 그리고 재물들을 빼앗아 와서 어디로 다시 내려오냐면 여기 보면은 맨 중앙에 사회 골짜기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어요. 저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동그라미 있는 게 있어요. 작은 동그라미. 저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 악한 도시에 그 모든 사로잡혔던 재물도 다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된 것을 이들에게 보여준 것이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이 골짜기에서 영접했다,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접하였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귀빈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이 소돔 왕은 뭐 역청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뭐 헤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백성들도 찾아와주고 재물도 찾아와주고 자기들도 이 명성을 되찾아줬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구원자라고 고맙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복이 된 걸까요? 롯과 그의 가족에게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돔 왕과 더불어서 또 한 왕이 찾아온데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은요, 아까 거기 지도를 보면요, 그 사회골짜기 옆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어느 부족, 어느 족보의 왕인지 모르지만은 그곳의 왕입니다. 영접하러 왔어요. 왜 영접하러 왔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전도를 해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져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왔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얘네들이랑 친해가지고 얘네들이 구원받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환영을 했다. 세 번째, 그냥 얘네들이 돌아온 장소가 자기 집 근처라서 왔다. 이 세 가지 중 그 어떤 것도 성경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비로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가나안에 있었던 인물 그 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찌됐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으로 보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선택받아서 가나안에 왔는데 이 가나안에서 자기보다 높은 제사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 단순히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가 엄청나게 강대한 국가예요. 얘네들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아까 거기를 점령했다고 치고 이 점령에 성공했으면, 자, 다른 가나안 땅도 정복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자,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애굽은 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굽의 그 연대기별 지도를 보면요, 점점 그 영토가 광야를 넘어서 저기 가나안 땅 언저리까지 갑니다. 뭐 세계사 기록에 의하면 여기 히타이트 제국이 있어서 여기에 여러 해양 민족들 때문에 침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민족 때문에 침입하지 못했다라고 세계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이 가나안 땅을 애굽도 침략하지 못하고 이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도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징벌을 받은 나라이고요,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요, 역시 아브라함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너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자 이럴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은요, 가나안 땅을 못 건드리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못 건드리게 됐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소문이 퍼졌겠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누구를 섬기면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됐는지,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 가나안 땅을 구원했는지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요, 세계사의 역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4대 문명 중 두 개의 문명을 건드려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문명이 조금도 이 가나안 땅을 넘보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손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곧 멸망할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면 애굽에 가서도 조금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복을 얻어올 수 있는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가축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길리었던 종들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4개 연합군을 다 물리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보호하고 평안하게 해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찬양할 만한 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만한 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찾아온 멜기세덱이란 왕은 알기 때문에 오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건 이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식 아닙니다. 아직까지 성찬식까지 안 갑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요, 이 지방에서 나는 곡식과 부유의 상징의 그런 어떤 제사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 때 함께 먹는 음식. 이 떡과 포도주로 같이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하려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자신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복을 축복하냐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간구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냐면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 너 절대 잊지 마. 지금 네가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한 게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야. 그걸 절대 잊지 말고 여기서 찬송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짧게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배할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찬송할지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걸 11조의 기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아직은 11조가 의무가 아닐 때입니다. 이 10분의 1의 의미는 고대 근동의 문화로 봤을 때는요, 10개 중에 처음 것이기 때문에 이 10개를 다 드리면 내가 가난해지니까 10개 중에서 처음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면서 최소 금액으로 헌금한 거예요. 10분의 1은.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최소 금액으로 하나님께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처음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찬송하라고 했지 헌금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찬송의 의미를 확대시킨 겁니다. 우리들은 찬송하면은 곡조로 하나님을 우리가 가사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재물들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겁니다. 얼마나 빼앗아 왔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부유한 도시라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재물을 노략해 갈 정도면 그거를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이면 정말 적어도 몇백억은 될 겁니다. 그걸 그냥 10분의 1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찬송인 겁니다. 이 단순히 11조를 드려라, 11조는 의무다, 이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할 마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 예배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준비해 왔을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는데 그래도 헌금 내야지, 그래도 찬양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야지, 그래도 말씀 시간인데 집중해야지,
이건요 영화 관람입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 이것도 영화 관람이에요. 영화 보면 우리 감동 받잖아요. 가오갤 3 저도 내일 볼 건데 감동 받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뭘 봐도 우리들은요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다 감동 받아요. 감동 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한 게 예배예요. 그리고 나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찬양 가사 가운데 담는 거예요. 헌금 가운데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해야만 하겠습니다라는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예배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힘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서 좀 침을 쳐도 되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준비됐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을 때 바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과감하게.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준비된 예배 인도자의 흐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할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이 세계사를 뒤흔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면요, 소돔 왕의 반응을 살펴볼 건데요. 소돔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작은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더 큰 나라 혹은 더 강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면, 한마디로 구원해주면 그 왕을 섬기는 게 절대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도 재물도 다 아브라함 거가 되는 것이 맞아요. 문화적으로는 이게 상도덕입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은 나한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뭔가 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듯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되게 재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언어랑 일치하고 있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했는데, 역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그 믿음으로 뭘 할 거냐면 혹시라도 너의 말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는데 일조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네가 일조했다라는 말을 네가 조금이라도 할까봐 네 물품은 다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기 24절에 이야기했었던 같이 전쟁을 치렀던 용병들에게만 페이를 주고, 그리고 10분의 1 드린 거 빼고 모두 다 네가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누군가가 혹은 소돔 왕이 이 재물을 내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유해졌다라는 말 한마디 듣지 않으려고 그 물품을 거절합니다. 이것을요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공짜 재물은 얻으면 안 되나요?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도 죄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난 그것을 가지지 않겠다, 그런 선택을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인생은요, 모든 선택들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혹은 밤에 잠자기 전에 양치질 한 번의 선택도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소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무엇을 제안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거나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선택에는요, 진짜 이거 죄야, 이거 진짜 죄 아니야 라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누굴 위해서 왜 선택하는가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일조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자신에게 모든 가능한 선택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당시에 논쟁했던 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였어요. 원래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에서 해방되게 된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먹어도 돼, 먹어도 문제 안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릴 수 있다면 난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가능한 것 가운데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재물을 받아도 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재물을 거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거절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선택들 중에, 신앙적 선택들 중에 죄가 아니고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저 한 번 안 냈는데 그러면 죄예요? 저 술 한 잔 마셨는데 죄예요? 이걸 왜 질문합니까? 이것이 진짜 명확하게 죄야 라고 뭔가 이렇게 규정 지어야 속 시원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가 무너진 거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해도 더 선한 것을 선택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의지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들은 거기에 쟁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게 죄만 아니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사람으로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역시 너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사실 욕쟁이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정도로 나빴냐면, 여학생들을 공책에 이름을 적어서 그 복수해야 될 여학생들 이름을 적어서 때렸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오기 전까지 다 하나씩 찾아가서 때렸습니다. 그 정도로 악했어요. 근데 물론 이 배경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이제 저를 이제 좀 아버지 없다고 놀렸다든지 뭐 그런 이제 좀 치욕을 당한 적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얘네들을 이렇게 보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을 끊어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끊어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이 입에서 안 끊어지는 게 뭐냐, 욕이에요. 욕이 안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딱 중3 때 욕이 줄어들더라고요. 중3 때 딱 욕이 줄어들고 이런 모든 나쁜 그런 것들이 많이 걷어지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공했어요. 성공한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도 몰랐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딱 되자마자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성우가 나 이번 주 너희 교회 나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 한 번도 전도한 적도 없고 난 얘한테 전도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반 52명 중에서 욕을 안 하는 애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제가 삼본에 살았다고 했죠. 과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한 명은 넌데 네가 삼본 시장에 있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워.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를 갈래. 내가 욕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오면 뭐가 너한테 이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아주 단순히 걔 관점에서 난 내 입에서 욕을 떨어내고 싶은데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왜? 우리 반에서 욕 안 하는 애들 2명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이런 결론을 냈는데 이게 전도의 이유가 됐습니다. 아주 유치한 예화를 제가 하나 든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예화를 들다가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드러내면서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